그럼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갈까요?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이요. 디모데는 이 디모데 이때 굉장히 젊은 친구입니다. 그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20살 초반 정도로 봅니다. 21살, 2살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선제는요 교회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교회 멤버십이 된 형제들을 얘기하죠. 디모데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온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신라와 같이 2차 선교행을 떠나는데 자 루스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친구를 팀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늘었어요. 3절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으면요 낳은 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20살에 넘어서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근데 2차 선교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요 무렵에 디모데라는 젊은 친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팀원으로 합류시켰는데 왜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 한번 던져보고 갈라디아서 가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내용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데 거긴 디도라는 제자가 또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디도도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아니 이런 이중 플레이가 어딨어. 누구는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 와, 이중 플레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당착에 빠진 것 같이 보여지죠.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주로 바울은요 이 도시를 찍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죠. 회당으로 가면요 이제 첫 번째 그룹이 유대인 남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론 입장에서 할례를 시킨 게 아니라 선교적 입장에서 이건 선교의 상황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던 것 같아요. 디도는 왜 안 시켰냐? 그건 또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이 고린도 전서 9장 20절 보면요.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고자 하며 내가 헬라인이 되고 또는 이방인이 된 것은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가고자 합니다. 라는 그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를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이제 잠깐 동안 같이 있는 팀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또 평생도록 같이 함께할 제자여 팀원이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여러 성을 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규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3가지 규례를 만들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들에게 있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이 정도의 덕목은 우리가 함께 좀 합의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3가지 규례를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 3가지 규례가 뭐였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목매인 짐승 피채 먹지 말자. 3가지입니다.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는 바깥에 나갔을 때 바깥 사람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6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제가 아까 맵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 그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자, 글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 같은 얘기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북서쪽 끝 항구 도시입니다.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됐어요. 이 전까지는 주어가 또는 목적어가 다 3인칭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주어가 1인칭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 1인칭은 그룹 1인칭이죠.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합류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2차 선교여행 중간 특별히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팀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텍스트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요. 바울의 팀은 이렇게 짜여 있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일단 이렇게 네 명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개인적으로 환상을 봤죠. 그런데 그걸 팀 안에서 함께 컨펌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 팀의 형제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옮기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팀 안에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건 뭐 드로아 빌립보 사이에 있는 섬을 얘기합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 다음 학기에 이제 빌립보서 옥중서신 같이 공부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그 도시의 특색들을 더 자세하게 함께 백그라운드로 나누고 그다음에 본문을 공부할 겁니다. 빌립보 도시를 그래도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직접 배석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주 정부란 마게도냐 정부를 얘기합니다. 자유를 누렸고요. 곡물과 세금도 면제됐던 도시예요. 농업, 상업 중심지였고요. 특히 금광과 비옥한 평화로 유명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에는 특별히 여자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13절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바울이 새로운 도시 가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죠? 주로? 회당을 찾아갔죠. 그런데 빌립보 요 도시를 이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죠. 회당은 주로 어떻게 생겨나느냐? 정통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요.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웠다는 게 건물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건물을 이제 없으면 렌트를 했겠죠. 아니면은 후견이냐 그러죠. 자기 집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좀 크고 또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자기 집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회당으로 내어줄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바울이 그 도시에 새롭게 들어가면 회당부터 찾아가는데 여긴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신도시여서 그랬는지 하여튼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많이 살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물가로 찾아가요. 그죠? 강으로 갑니다. 왜 강으로 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보면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그 물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피고요. 하나는 물입니다. 물과 피인데 피는 제사 드릴 때 정결의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짐승의 피를 낸 다음에 제단 뿔에 바르거나 향 뿔에 바르죠. 이렇게 뿌리거나 또 붓거나 이런 식으로 이 성물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피를 주로 사용해요. 근데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는 피를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물을 뿌립니다. 물. 예. 그래서 깨끗한 물을 사람에게 뿌리거나 또는 목욕제기를 시키죠.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어떤 의식을 거하기 전에 이제 옷도 물로 깨끗이 빨고 사람도 목욕제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리거나 뭐 물에 담그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정교의 의식법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죠. 자, 그러다가 구약에는요, 침례, 세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586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마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다른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교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발전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 또는 침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결을 상징하는 데서 이 물이요, 물의 요소. 그래서 물은 깨끗함을 상징하고요, 또는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또 상징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물에 대한 상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 본격적으로 생겨난 그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 하나인데요. 회당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서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특별한 장소가 없을 때 왜 물가로 모이느냐? 에스겔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발 강가, 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어떤 지역에 기도와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물가를 찾아갑니다. 물가를.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빌립보에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예수는 아직 소개받지 못했어요. 가피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자,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제 루디아는 유럽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교회 멤버십이 됩니다. 그 가족과 함께. 그 루디아가 굉장히 그 장사를 잘했던 여자 같아요. 굉장히 부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요, 자색 옷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하는 거죠. 오늘날 뭐 염색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여러분들 뭐 그 총천연색 옷들을 다 한 번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 자색으로 옷을 만들려면요, 어마어마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자줏빛 또는 보랏빛 옷은 아주 그 당시에 상위 계층 1%, 0.5% 안에 드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요즘 뭐 명품이 유행하는데 요즘 명품은 상대가 안 됩니다. 0.5%, 1%만 살 수 있는 옷이에요. 그것도 여러 번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자줏빛, 이 보랏빛 옷을 만들려고 하면요, 특별한 이 물질이 필요한데 색깔을 내는 물질인데 그 색깔이 이제 바다 조개를 통해서 그 염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요, 그 조개가 아무 조개는 안 되죠. 자줏빛, 보랏빛을 낼 수 있는 조개여야 돼요. 근데 그건 특정한 바닷가 지역에만 있고요. 한 벌 옷을 만드는데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조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조개를 모아다가 그걸 다 또 이 자줏빛, 보랏빛 색깔을 빼가지고 그 뺀 물감이라 그럴까요? 그거로 또 옷을 잘 이렇게 해서 색깔을 입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특별한 자들만 위해서 옷을 만드는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루디아는 첫 번째 유럽의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빌립보 가정교회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하죠. 자, 16절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래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사주팔자 보고 대충 찍어가지고 확률적으로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귀신이 직접 과거의 일을 막 알려주는 거죠. 무녀라 그럽니다. 무녀의 영이 들었다. 무녀의 영인데요. 이 무녀의 영은요, 특별히 그 헬라 신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델파에 있는 아폴로 신탁의 여사제를 주로 무녀라고 해요. 주로 당시 이제 고유 명사입니다. 무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폴로 신탁에서 훈련을 받은 여사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얼마나 용했냐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을 두고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이제 저는 점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점을 쳐봤던 그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 귀신들이 이 자기 본인의 과거 일을 굉장히 잘 맞춘대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없는 일면식도 없던 이 무당이라든가 점 치는 사람이 막 뭐 주술을 하더니 과거에 너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다 이게 막 대충이라도 막 맞아 떨어져 나가면은 뭐가 생겨? 신뢰가 생기잖아. 이 점 보러 간 사람이 와 대단하다, 용하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도 이 점치는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그냥 완전히 맡겨 버리죠. 근데 미래는 귀신들은 잘 모른대요, 그죠? 그때 이제 통밥을 굴리는 거지. 통밥을 확률적으로 막 찍는 거지, 그죠? 예, 뭐 동으로 가라, 뭐 물가로 가지 말라, 주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어디 남자는 만나지 말라, 뭐 이런 식이죠. 뭐 하여튼간 귀신들은 그 과거의 일들은 잘 맞춘다. 그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여기 이제 귀신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점치러 올 때마다 과거 일을 턱턱턱 맞히니까 뭐 엄청나게 유명했죠. 이게 줄 서서 그냥 점 보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무녀의 무녀라고 불릴 수 있는 여종 하나가 있는데 주인들이 큰 이익을 줍니다. 주인들 복수잖아요. 이 나눠서 가질 정도로 이익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진리를 준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3년 공생일 때 귀신을 만날 때마다 귀신이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정확히 알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과 그 팀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주하신 성령 예수의 영을 보고 귀신이 거기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따라다니면서 이 얘기야. 따라다니면서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무녀가 오랫동안 지금 신뢰를 받으면서 그죠? 사람들에게 이 점 서비스를 했던 이 무녀잖아요. 그럼 이 무녀의 말은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막 증거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됐겠죠. 일단 표면상으로 됩니다. 하지만 18절 보세요.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왜 괴로웠겠어요? 자기 복음 전하는데 지금 서포트 해주는 격이 돼버린 거야. 근데 바울이 괴로워. 왜요? 영혼을 보니까, 생명을 보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귀신에 붙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서 돌이켜 결정을 하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녀는요 더 이상 무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죠.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점친 게 귀신이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녀가 점을 치는데 막 다 틀려. 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주인들이 이제 알아본 거죠. 이 바울이가 하는 자가 그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 난리가 났죠. 이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요. 근데 이때 팀 중에서 누구누구도 있었어요? 최소한 누가와 디모데도 있었어요. 누가 디모데는 왜 안 잡을까요? 뭐 이런 거. 바울과 실라만 잡았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누가와 디모데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예. 당시에 이제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사는데 어쨌든 유대인에 대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제껴버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실라와 바울만 잡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게 대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보시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은 자들은요 영혼, 생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익이 중요하죠. 자기의 사익이 중요해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폭력으로 나오고 그게 전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로 끌고 가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자, 아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극한 이기주의를 얘기하죠. 극한 이기주의.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그래요. 거짓 선동이죠. 언제 성을 요란케 했어요? 자기들의 수익만 끊어졌을 뿐인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항상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익에 침해를 받거나 소유를 더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거짓말, 즉 불의한 일을 저질서라도 다시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절한다거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풍속과 관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생명과 새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2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죠. 이제 분노가 많이 친 후 폭력을 행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감금하죠. 압제합니다.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 당시에 옥이 세 가지 종류의 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햇빛과 공기가 통하는 보통 감옥이고요. 두 번째는 견고한 빗장을 채우는 내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형을 집행할 지하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옥에 갇힌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진리를 접하고 생명이 살아났을 때 하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그것과 대조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25절부터 등장하죠. 완전 대조가 됩니다. 보이는 세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 그게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이 얘기고요. 25절, 26절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 교회의 반응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범죄해서 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서 갇혀진 거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컨펌하게 된 거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둘은요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요? 보이는 세상 입장에서 시각에서 해석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통치와 다스림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유익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느 때 찬양합니까? 어느 때 기도합니까? 마치 보이는 세상의 통치를 받았던 이러한 무녀를 두린 주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혹시는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사익을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하는 탐욕에 이끌려서 종교생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죠. 27절 근데 이것과 또 대조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 보이는 세계 입장에서 해석하면요 누가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누가 자유해요? 간수가 자유하죠. 근데 지금 우리 두 구절을 대조할 때 실제는 누가 갇힌 거예요? 간수가 갇힌 거예요. 누가 자유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유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괜찮죠? 예, 자유하시죠? 누가 갇혔습니까? 누가 자유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입니까? 그걸 초월하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오히려 옥죄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즉 겉으로 볼 때는 자유치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로 이 초월과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의 또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요? 아니죠.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자유케 하심이죠.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분위기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둘러싸인 인물과 여러분들의 형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잡았다 놨다 하지 마세요. 그것에 컨트롤 받지 마세요. 돈에, 사람의,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가 진리입니다. 돈과 세상과 소유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저항하셔야 돼요. 그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28절 보세요. 또 대조가 되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보이는 세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요.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받아야 돼요. 왜요? 지금 갇혀 있으니까요. 풀려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죠. 간수가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정직하게 그걸 털어놓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간수가요.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왜요? 지금 옥문 열렸잖아요. 착고가 다 풀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상식에 의하면요. 죄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갔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나 여기서 지금 자결해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자결을 선택한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스탑.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여기서 이 간수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수가 갖고 있는 보이는 세상의 통치가 전부이자 알고 살았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죠. 자기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이 진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 모든 사람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살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완전히 다른 곳의 사람으로서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가 빵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거죠.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얻겠습니까? 라는 인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제자란 선교적 삶이란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또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진리의 그 깊숙함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진리의 자유함을 갖고 그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동기와 도전을 받아야죠.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걸 말로써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움직임과 느낌과 표정을 통해서 증거해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또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움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는 어떤 우리 과정과 단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팍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목적은 분명히 아셔야죠. 도대체 선교적 삶이라는 것, 증인된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은 갖고 계셔야죠.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셔야 돼요. 그 삶을. 지금. 저 사람은 다른 것의 통치를 받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며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신비로운 어떤 그 성령의 초월적 능력이 나랑 대면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로 도전으로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뭐예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뭡니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 그때 찬스죠.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간수가 먼저 와서 엎드려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어떻게 역전됐어요?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폭력의 행사에 의해서 다친 자의 상처를 만져줘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폭력은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평화에 맞닥뜨려지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간수 보세요. 평생을 폭력의 분위기와 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죄수들만 보면요 죽이고 싶었던, 압제하고 싶었던, 때려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간수죠. 근데 자기가 때린 사람을 뭐 하더라고요? 만져주더라.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줘요. 이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폭력을 해왔던 자가 이제는 치료자가 돼요. 치유자가 돼요. 이게 공동체에게 가능하죠. 그죠? 이 회복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폭행하고 폭력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성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얘기를 잘 듣는 자에게 누가 못해요 그거를. 나를 죽이려고 한 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자가 변했을 때 그 자가 내게 다가와 내게 폭력을 가했던 것을 어루만졌을 때 여러분들의 폭력을 통해서 받았던 멍을 그 앞에서 놓칠 수 있으세요? 그게 치료예요. 물론 열심히 이제 뭐 그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치유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공동체가 왜 존재해요? 이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세상 통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힘이 있고 자본이 있고 실력 있는 자는요 끊임없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하죠. 왜요? 사익을 위해서.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랬던 자가 완전히 변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더라. 이게 무슨 뭐 몇 년 제자 훈련 받고 귀납조 성경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한 방에 가버린 거죠.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수와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루디아 가정교회의 한 멤버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회복의 삶을 같이 살아가겠죠.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중심, 그들이 경험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비전과 목표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해내셔야 돼요. 먼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구현이 안 되면요. 그럼 어디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서 그것들이 실천되고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평화적 삶을, 치료자의 삶을, 치유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치료자, 이게 헬리나 오웬의 아주 유명한 또 책이죠. 상처받은 자만이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자죠. 지금 간수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마도 평생 이랬을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자기가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에 의해서 멍이 들고 상처 입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저는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 다 해줬으니까. 끝. 그거에 대한 기독교의 저질스러움과 기독교의 아주 그 가난함을 집중해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전도에 나오는 밀양이에요. 그죠? 그 전도연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면회를 가죠. 근데요, 이 죄수가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했습니다. 끝! 여기서 미치잖아요, 전도연이야. 그래서 밀양이 처음 나왔을 때 기독교에게서는 뭐 이따위 영화를 만들어냈냐는데 그건 참 좋은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저질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내요. 여러분들 예수께 구원 받고 용서만 받았으면요, 이젠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멍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치게 한 자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근데 우리는 워낙 종교화돼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이것이 진짜 하려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증거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제 얘기 아니라 정확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의 능력에 의해서,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정말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면 치유하는 자로 쓰십시오. 혼자 종교 생활을 탐닉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처럼 유치하고 구질구질한 게 없죠. 예수님 변화받아야죠. 매일매일 지금 간수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참 아름답죠. 거기서 그러면 교회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끝 아니라 성교적 삶을 사셔야죠. 이제 증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셀은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냐? 우리가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보낼 때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빌립보 첫 가정교회죠. 형제들을 만나. 여기 형제들 안에 이 간수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루디아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멤버십이 된 사람들이 이 루디아 가정교회에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가서 만나보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죠.